고생했어. 잘했어. 뭔지는 모르지만 한 번 더 우리 옆에 친구들 같이 붙어 있으면 토닥토닥 어깨로 토닥토닥 수고했어. 고생했어.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에게 오늘의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예. 자, 여러분들은 언제 왜 이렇게 늦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나요? 자,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끝나는 날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제 개학하고 나서 학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방학만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방학을 소망하고 기다리다 보면 방학이 너무나 멀어요. 방학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자, 택배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너무 안 와요. 택배는 왜 이렇게 안 오지? 친구에게 급하게 질문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친구 답장은 왜 이렇게 안 오지? 또 이것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왜 이렇게 안 오지? 늦게 오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빠른 것을 좋아해요. 늦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기다리는 것 정말 안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늦어도 답답해합니다. 우라통이 막 터집니다. 막 가슴이 답답해요. 못 기다려요. 유튜브 영상 요즘에 누가 1배속으로 봅니까? 1.25배속, 1.5배속, 2배속 막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보는 민족,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볼 때 누가 풀로 다 봅니까? 계속 손가락으로 10초 건너뛰기 10초 앞으로. 그 짧은 결과를 못 기다리고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장면을 보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배우를 보고 싶어서 계속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볼 때도 10초 누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든 식당들이 패스트푸드화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못 기다려요. 예. 메신저 답장도 빨리 받기를 원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도 어떤 친구가 카톡으로 목사님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톡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사람이 뭐 메시지를 쓰고 있으면 점점점 이게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목사님 해서 점점점 이게 막 못 쓰려고 하고 있게 난 계속 기다렸지. 그러더니 좀 있다가 목사님 다음에 왜 내 말 씹어요? 또 시작됐어. 아니 나는 씹은 게 아니고 네가 나 부른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한 나의 마음의 오해를 또 풀어줘야 하고요. 예. 답장도 뭐 빨리 오길 바라고. 요즘 또 시대의 변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눈 감았다 뜨면 세상이 변해져 있어요. 이렇게 빠른 시대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은 왜 이렇게 늦는 것인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상황의 변화를 위해서,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조건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능력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건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요? 나는 그러한 질문을 신앙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도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미 이제 그 약속을 받은 사라의 몸도 늙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자,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시구나, 혹은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과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도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늦어요? 저를 잊으신 거예요? 저를 기억이나 하세요?
이러한 질문을 했을 거라고. 응답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 짧게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나를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냐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기 시작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 아직은 현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었으니까. 사라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니죠,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라도 해야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지 않으시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도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면, 응답이 없으면 점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 뭐하러 하지?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날 아시기나 하시나? 하나님 계시기나 하시나? 계속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대할 때, 아브라함을 대할 때 18장에 10절에 하나님 다시 약속을 주세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라는 시기를 정확히 이야기하시면서 사라, 너에게 약속했던 그 자녀를 주겠다,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인간의 반응, 사라가 이 말을 듣고 비웃어요. 아브라함도 비웃어요. 비웃음 알죠 여러분? 누군가 말했을 때 이렇게 비웃었다고. 아브라함도 17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어요. 사라도 18장에 하나님 말씀에 비웃어요. 근데 이게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오랜 시간 기다렸다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미 내 신체 나이가 이미 그 출산하기에는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때예요. 팩트예요. 상식이에요. 질서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하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현아, 너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키가 185cm로 커질 거야. 저는 그만해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그만해.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170의 선을 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하필 왜 185가 넘게 하시겠어? 나는 그 원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작은 게 좋아요. 이렇게 웃을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시험기간 때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밥 먹고 공부만 하고 화장실 갔다가 밥 먹고 공부만 하고 화장실 갔다가 잠만 자고 공부만 하는 너희들에게, 성적이 안 오르고 밑바닥을 기이는 누군가에게 너 오늘 잠자고 일어나면 이번 시험 올백 맞을 거야 라고 하면 비웃을걸요 여러분도. 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해가 돼요. 하란을 떠날 때, 부르심을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75세, 지금 아브라함 100세, 약 25년 26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는 사람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이제는 현실적인 눈앞에 있는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은 절대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과 사라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하신 약속도 잊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그 기약대로 행하셨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 말씀을 이루셨다.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목사님 저 아직도 그대로예요.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왜 우리 집은 왜 안 바뀌어요? 왜 부모님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왜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계속 이렇게 힘들어야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기나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는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하나님만의 시간표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이때다, 이제는 이루어야 할 때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right now, 내일 아니면 저 삐져요? 흥치뿡? 안 되네? 삐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약을 하셨는데 그 기약대로 내 삶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시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빠르게 일하시는 분이라기보다 정확하게 일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날 때 네가 이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12장에서, 그리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홍수 심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발발탑을 쌓았던 인간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는 네가 가는 모든 땅 가운데 큰 자손을 이루면서 그 믿음의 자손들이 온 땅 가운데 흩어지는 그 비전을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해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자손은커녕 25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 당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고 또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아까 말씀드렸던 18장에 보면 1년 전에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년 요맘때 아이스크림 먹어도 요맘때 드시기 바랍니다. 내년 요맘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구나. 요맘때 먹으면서 나는 언제 이렇게 잊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년 이맘때, 내년 요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간의 원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타이밍이 어떠한 타이밍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긴 시간 동안 뭘 하시기 원하셨냐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원하셨어요.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 생명의 축복, 그리고 이제는 인간 사회 안에서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선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선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때의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다 빠지고 불가능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타이밍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웃었다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받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웃을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웬만한 믿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인간이라고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인정하고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다, 이제는 내가 일해야겠다, 이제는 내가 나타내야겠다,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때, 그 시기, 그 하나님의 시간 표현이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기 원하셨냐면,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을 가르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케이.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다렸죠. 기도했죠. 하지만 계속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흔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때 또 하나님께 다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는 비웃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론적으로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방법,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업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커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큰 믿음을 가르쳐주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 받는 것입니다. 비웃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 달라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가 반응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큰 원리는 같지만 각자의 삶에 디테일하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쓰임 받은 마리아에게는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하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몇십 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어요. 거의 즉시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마리아가 태중에 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즉시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평생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어요. 인간의 과학기술과 인간의 돈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절대 고칠 수 없는 한계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게 내 팔자구나, 내 팩트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 한 번에 즉시로 병이 나았단 말이야. 곧 나았단 말이야. 이미디어틀리 나았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약속은 더디 이루어져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죠. 수백 년이 걸렸어요. 이미 정확한 연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수백 년 전에 구약 성서에 살아가고 있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다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즉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또 오늘날 우리 신약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 2026년 이제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거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누가 유지매 때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삽니까? 이런 말은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렇게 믿음을 살아야지, 살고 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곧 오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며 살겠다 죽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긴장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있냐고요. 그렇게 안 살잖아. 왜? 그 약속이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은 즉시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도 있고, 어떠한 약속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떠한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타이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보다 더 큰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를 요구해요. 왜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니까, 그 인내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그 인내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믿음으로 작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미루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더디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집세요? 얼마나 자의식이 강합니까? 얼마나 지금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교만함이 꺾어질 때까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저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노력 이렇게 다 해봤는데 진짜 안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광에 들어가고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왜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얻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탄탄해지고 튼튼해지고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는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 약속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약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탄탄해지고,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세상 거짓에도 흔들림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찾는 것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선택받은 자들의 운명이에요. 부르심받은 자들의 운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요때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시기가 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기, 그 타이밍은 내가 정하는 건 아니다. 어떤 친구들 보면
왜 하나님 내일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교만을 꺾으실 때까지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이 있어서 어린아이 같이 살아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이같이 쪼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10개 구하면 한두 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어리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몸에 좀 나쁜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얘를 너무 사랑해서 줄 때가 있더라고. 근데 10개 여러분이 구하는 것 중에 이거는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나의 생각이 생기고 나의 마음이 생기고 나의 의지가 생겨서 내가 이제는 나의 삶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을 단련하고 가르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완벽할 때,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답게 드러내시기 원하실 때, 적합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웃었고 비웃었고 18장에는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21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다른 웃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6절 마지막으로 읽고 사라가 이르되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이 웃음은 17장 18장에 나오는 비웃음과는 다른 웃음이에요. 이런 인내와 연단,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고 또 적당히 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인내와 환난과 그러한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고 나서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대신 나의 선택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따라가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다양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한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건하여져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 땅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웃게 하시리로다. 나를 웃게 하시는로다. 나를 웃게 하시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나와 약속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부모님도 바빠서 깜빡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놓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까지 사라의 인생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라고 눈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약속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12장에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실 때부터 21장에 성취가 될 때까지 12장부터 21장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빌드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놓여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보시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지금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해요.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벽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맡겨진, 지금 더뎌 보이는, 지금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지금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결국은 나에게 삶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한 찬양.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 문구가 너무 좋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왜요? 우리가 왜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믿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불러보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게. 조금 더딘 듯해도,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나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너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오늘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 정말 가사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각 사람이 교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다. 다 일어나 볼까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모든 시간이 내게 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연약함도 내게 금이.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게.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살아내주겠니.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에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 약속 지키십니다. 그 말씀 성취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조금 느린 듯해도,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기억하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아멘. 나와 함께 가자. 나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살아내 주겠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은 꼭 이루리라.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에 늦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저 잊어버리신 것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원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눈에 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완벽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분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고 세상 유혹과 거짓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산악세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의 타이밍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하심을 믿다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으로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 거짓, 사단 능력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은 성취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나의 삶 가운데 웃음을 주시는, 행복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응답의 경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나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오 하나님의 선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알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나의 타이밍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더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그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아직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나의 인생이 놓여져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지금 나의 인생은 그 크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놓여져 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지금의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